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나타나,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바로 그날에 있었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의 남자와 또 다른 친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마리아가 전해준 사건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여기서 서울대 입구역 지하철역까지 대략 20번 정도 왕복하는 길인데요. 운동 삼아 해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이 거리를 두 제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두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한 토막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증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앞서 여인들이 보았고 증거했던 말을 본인들이 상기시키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봤어야 하는데 못 봤다는 말이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다시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몸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다시 부활하셨다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두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바로 옆에 계심에도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20번 왕복할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16절에서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눈이 가리워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몸을 보고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을까요? 36절에는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37절을 보면 아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놀라고 무서워서 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 보는 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함도 아니고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생선 구운 것을 드시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익히 알고 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이 자세하고 상세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의 예언들, 선지자의 말들, 곧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5절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미련하고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성경에 쓰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44절을 보면 율법과 예언과 시편, 곧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야,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났잖아. 날 만져봐. 내가 생선 먹는 걸 봐봐. 나 지금 먹고 있잖아. 이 정도 했으면 알아차려야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시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만약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웠다면, 더디 믿지 않고 신속히 믿었다면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게 하셨다고 했나요?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아는 길은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눈이 가리워졌다가 뜨인 지금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확실한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보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즉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감추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다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조금 전까지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할 때도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는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실 때 마음에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바로 그 증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열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열어주실 때에, 설명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불타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마음을 직접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여셨을 때에 그 불타오르는 마음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울컥하는 감정과 감동하는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이해의 순간이 바로 불타오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과 성경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앞서 말했듯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여시고 마음을 여셨을 때에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는 바로 그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자신들의 불타오르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마음의 불타오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는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던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직접 친히 오셔서 성경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누가 마음을 여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곧 예수께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직접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전하는 이는 바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말씀의 교사들을 세우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을 여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에 성경을 열어서 뜻을 열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전하는 이는 바울이지만 그 마음을 여시는 이는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열었는데 뜻을 풀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게서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열리고 뜻을 풀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풀어질 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서 성경이 열릴 때마다 성경이 풀어질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고 비참하게 어떤 희망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었고 희망이 끊어진 길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비참하고 슬픈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부활의 진정한 산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소망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다만 세상에 보이는 것들 뿐이라면,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붙잡는 것이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구하고 있다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같이 슬프고 비참할 뿐일 것입니다. 어리석고 더디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참 소망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사망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명예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경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불같이 타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참 소망이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